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이 여전하시네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하나 탁 변한 게 있네. 이 얼굴 인상이 너무 환해지고, 밝아지고, 화사해졌습니다. 보병님. 이름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름을 공유하더라도 상처받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이 생수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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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보실 때는 이 컵을 하나 딱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제가 좀 교양 있게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찬송할 때 유독 크게 아멘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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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그 아멘의 복이 그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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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그 사랑과 은혜와 흔적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다 표현할 수 없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증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니 믿음이니 구원이니 하면은 이렇게 손사래를 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믿음, 구원,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가치임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믿음과 구원과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 그 답을 제 삶을 되짚어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저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사랑하셨던 그 흔적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흔적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흔적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크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담대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라는 것을 제 인생을, 제 신앙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이 되면 우리가 여지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하면 아멘이 한 5번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터지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된 나의 삶이 복 없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갈수록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헛소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많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진짜 지진도 많이 일어나지요. 해일도 많이 일어나지요. 가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기세를 부립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 사장의 말씀에 보면은 큰 돌들을,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가져와서 이제 세웁니다. 그 돌들이 어떤 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아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을 택해서 저 제사장이 선 그 자리에 있는 돌들 하나를 다 가져오라. 돌들 하나를 가지고 오느라. 그 돌들이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왜 이 돌들을 세웠을까요? 그 목적이 여호수아 4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돌들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 엄마, 저 돌들의 의미가 뭐예요? 왜 저 돌들을 저기에 세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에 저 돌들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이 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막으시고 머물게 하시고 멈추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도로 흔적으로 삼기 위하여서 저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흔적으로서, 사랑의 흔적으로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흔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서 하나님은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고별 설교와 같다는 것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설교라는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역사를 낱낱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이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신음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를 만드시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 묵혀두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우성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에 빙빙 돌고 또 돌고 또 돌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심령 속에, 너희들의 기억 속에, 너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심겨져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결정하여라. 너희들이 선택하여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이 땅 일곱 족속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여라.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아시는 분만 해볼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아멘. 그 리더의, 그 지도자의, 그 백성, 우리 임명관 목사님의 그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똑같이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여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기억 속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먹이시고 입히신 도우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박혀있는데 이 땅에 신을 섬기겠습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에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차지우지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세상 만mon을 우리가 따라 살 겁니까? 세상 명예를 따라 살 겁니까? 김정은과 같이 김정은 한마디에 핵이 폐기가 되고 다시 핵이 살아나는 그런 권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간증 중에 하나를 오늘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니 억수로 희하고 갇힌 것 같지요. 너무도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 같기도 하고 환한 빛 같기도 한 그 가운데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구나, 안아주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 하나되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아주시면 나도 안아야 되잖아. 그죠? 그 생각에 하나님을 안으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강조하셨어. 내가 두 팔을 벌린 걸 하나님을 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러면서 손을 싹 이렇게 내렸어요. 접었어요. 그런데 내적 음성을 하나님 주시는데 아들아 누려라. 아들아 누려라. 그러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내 영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 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안에 나 있다. 하나님 안에 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평안한지, 이루 할 수 없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데,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있어 지키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좀 더 이해해 주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좁구나. 내 가슴을 쳐야지 그 사람 가슴을 쳐서는 안 돼.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탓이요. 당신 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온전한 이 마음 때문에 내 온전한 이 성품 때문에 기질 때문에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왜 저래 그 사람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 생활도 잘할 것 같은데 봉사도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저 사람은 향하는 거는 저 사람에게 향하는 손은 하나인데 나에게 향하는 것은 세 개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열린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 주어라.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목사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좀 더 보일 때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더 많이 기도해드리고 더 많이 도와드리고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친밀하게 여러분 다가가서 목사님을 때로는 웃겨드리기도 하고 애교도 부려드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한테 사랑을 쏟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처럼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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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의 그 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해결했듯이 목사가,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눈물로 흘리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도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신앙생활의 길을 짚어보면서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제 신앙생활의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액기스를 하나님께서 모아서 주신 말씀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아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씀이 저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지금까지 마무리를 짓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 삶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궁핍이나 풍요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모든 상황에서 차족함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흔적, 사랑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까지, 복음을 전한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까지 일체의 비결을, 만족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이 있을 때에, 은혜의 흔적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제3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았어.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꼭 챙겨서 부둥켜 안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참된 헌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헌신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헌신은 여러분, 누구를 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본받는 자가 바로 참된 헌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아니 되었나이다. 아니 되었나이다.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기도의 내용,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출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참된
헌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쥐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 속에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5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헌신자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참된 헌신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동행해 주고, 그것도 너무도 귀한 거예요. 헌신. 걷어서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너무도 귀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배우는, 본받는 참된 헌신자의 헌신은 여러분 그 차원을 넘지 않을까요? 차원이는 고차원적인 그런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참된 헌신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사랑이, 예수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풀어 넣어주는 것이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뛰어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헌신과 희생과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그 헌신을 다하기 위해서, 사명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여 유대인들에게 40일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다 겪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은 그런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기에 옥중에서도 그 환란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교훈을 근면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 그 영성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고 아시아로 가면 되겠습니까? 마게도냐로 갔더니 딱 한 사람 루디아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을 내놓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그런 터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어줍니다. 그리고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 전한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참다 또 참다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진짜 떠나간 거예요. 너무도 잘 됐잖아요. 아멘. 너무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부리는 주인이 있었는가 봐요. 그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 주인이 다 가져가는가 봐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관원에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다른 습관을, 다른 그런 말을 전한다는 그 고발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꾸지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과 저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 감옥에서도 그냥 착고에 차에서 가만히 주는 밥에나무 깐데 있었으면은, 그죠? 에피소드가, 이야기거리가 안 됐겠죠. 감옥에 갇혔는데,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저게 순찬인가 이름이 하나님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역사를 이뤄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확 흔들리면서 옥문이 확 열리니까는 이 간수들이 혼미백산해가지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내가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상관들에게 잡혀서 죽든지 죽을 몸 그냥 죽자 해가지고 칼을 탁 빼가지고 사살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멈추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잠 깨려고 목소리를 제가 좀 크게 합니다. 몇 분이 이렇게 눈이 다물다물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에도 육신이 연약한 적 멈추시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문이 열리는데도 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달려가서 이렇게 벌과 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잡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다음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째 말씀이 뭐고? 저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오문이 열려있으니까 뭐 이판사판 오판이니까 그 다음에 데려가지고 몸을 씻기고 옷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후대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그리스도 교회가 생기게 태어나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생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빌보 교회는 벌써 생겼고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여러분 한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는 곳마다 풀어넣어주고 심어주고 확산되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일구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사랑을 불어넣어준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 그 다음에 뭐더라? 경이야 맞나? 그 다음에 뭐지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세 박자 축복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범사에 잘 되고 우리 다들 원하잖아요. 뭐 하는 일마다 축축축축축 빵빵 잘 되고 그거 원하세요? 내 육신에 막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1순위입니까? 빠진 게 하나 있죠. 그게 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근데 여러분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니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하게 세워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의 문제를 또 시험거리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2개로도 안 돼요. 3개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나이 수만으로도 안 돼요. 거기에 365를 곱하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풍성히 가질 때에 그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받고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그 훈련을 잘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석하고 아멘. 섬기고 아멘. 헌신하고 아멘. 그 은혜의 통로는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헌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늦지 않은 이웃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을 풍성하게 불어넣어주는 참된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믿음 주신 사랑 주신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재단을 이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존귀하게 우리의 아버지 몸으로 쓸고 닦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우리 제3 여성교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상정인이 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200가장 주의 말씀 읽고서 진행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3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박효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지나온 아버지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아버지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간증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의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흔적을 가질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오전 예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8일날 금요기도에 다 같이 나오셔서 유잘 예정교회 학생과 선교사님께서 금요기도에 오시는데 다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 받으시고 또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218장 찬양 드리시고 박혜종 목사님 축하하시고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